지난주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4절 25절 두 구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그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가로되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아멘, 아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않게 많은 부끄러운 그런 일들이 사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결혼한 지가 꽤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없는 것 때문에 엘리사벳이 마음에 많은 고심을 했던 것 같고요. 사가랴 역시도 그런 생각을 갖고 하나님에게 때때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무엘상을 맨 먼저 열면 아주 아름다운 한 여인의 모습이 나오는데 바로 한나라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늘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갔던 한나였지만 그의 마음에 늘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이를 갖지 못한 그 마음이 늘 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아이를 대망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여인이 바로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지금 사가랴 그리고 엘리사벳 그리고 한나 뿐만 아니라 또 먼 저 뒤쪽으로 가면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또 삼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특별하게 어떤 사명을 부여해서 보낼 아이들을 그 아이들의 부모들에게는 이렇게 조금의 고통을 좀 주시는 그런 경향이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또 그 아이들이 이 땅에 올 때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받고 왔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참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을 겪지만 그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 땅에 나올 때의 공통적인 공통 분모가 있는데 그 공통 분모가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은 그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직 결혼을 안 한 친구들도 있고요. 또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아직 안 가진 분들도 있고 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신 분도 있지만 또 아이를 더 낳아야 될 분도 아마 이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아이를 받습니다. 그럼 그 아이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아이를 받아야 되고 그 아이를 받으려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읽은 성경 속에 천사나 혹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어떤 그 계시에 의해서 그렇게 아이가 잉태되고 이 땅에 아이가 나오는 그런 것은 딱 4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4아이가 이 땅에 나올 때 그 아이들의 부모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들을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가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범죄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장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놀랄 만한 말씀을 이 안에 기록해 놓으시는데 그 기록이 뭐냐면 이 아이가 어미의 태 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땅에 온다는 겁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과는 완전히 다른 고백을 지금 주의 천사 가브리엘이 엘리사벳에게 와서 하는 말로 전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2가지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내가 품을 내 아이가 어미 뱃속에서부터 내 태에서부터 범죄할 아이로 태어나는가, 아니면 내 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복된 은혜 가운데 이 땅에 오야 될 아이인가, 이 2가지가 성경의 전체가 다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태를 가지고 계신 분이나
그리고 앞으로 아이를 낳으실 분들, 지금 또 아이가 있지만 또 아이를 가지실 분들은 오늘 이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된 세례 요한처럼 그 어미가 태 속에 품었을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세상이 갈수록 더 점점 험해지고 정말로 이 세상이 치달을수록 수없이 많은 일들이 아마 이 세상에 일어날 겁니다. 그때 우리까지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우리를 이어갈 그 다음 세대에게는 믿음조차 간수하기가 정말 어려운 시기가 옵니다. 2006년도인가요? 2006년도, 2005년도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그때 호주에서 종교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그 인구 센서스 할 때 종교를 물었을 때 88%가 조금 넘는 인구가 나는 기독교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 안에는 천주교와 성공회가 그리고 개신교가 함께 속해진 그런 퍼센테이지입니다. 2016년도에 다시 한번 당신의 종교가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전체 종교에 저는 기독교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 종교 인구가 33%입니다. 10년 정도 사이에 88%에서 33%로 줄었어요. 그 33% 중에서 우리가 속칭 얘기하는 개신교, 장로교, 감리교, 이런 펜타코스타 이런 처치들 전부 다 모한 개신교, 이 개신교의 인구가 얼마나 되냐니까 13% 조금 넘습니다. 그럼 100명을 세워놓고 10년 전에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손을 들었던 사람이 88명이 좀 넘었다면 2016년도 기준입니다.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2016년도 기준으로 100명을 세워놓고 저는 정말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손을 든 사람이 33명. 그 중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개신교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13%에 13명에 불과합니다.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는 세대가 바로 이 세대입니다. 이 아이들, 그 다음 세대를 책임질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떤 신앙과 어떤 믿음을 물려줘야 될 것인가? 가브리엘이 엘리사벳에게 와서 앞으로 내 몸속에 생길 그 아이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너의 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태어날 이 아이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 깊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이어갈 우리의 아이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고는 이 세대를 결코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지막 때 미혹과 유혹이 판을 칠 때에 정말 성령께서 그 아이들을 붙잡아 주지 않는 한, 그리고 그 아이들이 지금부터 성령 안에서 예비되고 준비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아이들은 마지막 심판을 견뎌내지 못할 겁니다. 이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민자로 와서 살아가는 삶 어렵고 힘듭니다. 오늘도 주연이가 좀 일찍 와서 둘이서 이런저런 얘기를 밖에서 좀 나눴습니다. 갈수록 더 어려워지면 어려워지지 지금보다도 상황이 더 나아질 상황은 아마 아니지 않을 것인가 라는 그런 전망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부터 많은 나라들이 자국민을 보호하는 정책으로 돌기 시작하면서 호주에 와 있는 우리조차도 이제 이민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실제적으로 이번에 새로 바뀐 수상이 그런 형태의 정책을 펴나갈 것이니까 그럼 이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게 우리의 질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냥 살아가면 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고 깊이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복음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벌거벗겨 놓고, 그리고 한 번쯤은 주님과 독대를 해봐야 될 시기가 바로 이 시기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복되고 귀한 다음 세대가 준비될 그런 아이들을 키우기 위한 우리의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말씀 다시 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그냥 바로 넘어갑니다. 6절 말씀 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구별된 삶이죠? 라고 질문을 하면 대부분 잘 대답들을 못 하세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저런 일 가운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는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삶은 교회의 삶과 세상의 삶을 구분하는 삶을 사십니까? 라고 제가 질문해요. 그때 그분이 저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그거는 아니지만 세상에 살다 보면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제가 말을 그 중간에서 그렇게 끊었어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우리의 삶은 교회 안의 삶과 교회 밖의 삶이 동일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명령은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사는 것은 어떤 게 구별되는 삶이냐?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사는 게, 그게 세상과 구별되는 삶입니다. 우린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빛이 되고 소금이 된 삶을 살아야 할 곳은 어떻게 보면 이 교회 안보다는 여러분 교회 밖의 삶이에요. 우리가 교회 밖에 나가서 정말 빛되고 소금된 삶을 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보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아요. 세상에 복음이 처음 나갔을 때 그들이 우리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라고 우리를 그렇게 불러줬습니다. 우리에게는 영광의 훈장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불림이 없습니다. 이 말을 듣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이 없고요,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만일 그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다만 밖에 버리워 많은 사람에게, 그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짓밟힌다 얘기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게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짓밟아요. 우리 그렇게 짓밟힌 삶을 살잖아요. 너무너무 괴롭고 힘드네요. 너무 힘듭니다. 그 전에는 제가요, 어느 식당에 가거나 어디 가서 이렇게 인사할 때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하면요, 이렇게 쳐다보고 혹시 목사님이세요? 이래서 예. 그럼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던 시대가 엊그제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 식당이나 어느 가게나 이렇게 들려서 뭘 좀 이렇게 해보려고요, 들어가서 이렇게 쳐다보다가 목사 비슷하게 생겼으면 고개 돌려버려요. 그게 현 시점입니다.
우리가 언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요, 이스라엘의 가장 깊은 암흑기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암흑기에 가장 끝자락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가 가장 어렵고 힘든 시대가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살았던 그 시점의 그 시대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는 선민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던 그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손해본다는 그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세상을 올저리 살지 못한다고 했던 그 시기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하면 밥을 굶어야 될 시기가 바로 그 시기입니다. 그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모르지만 나는, 우리 가정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실제로 그 삶을 살아갔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서 사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들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제발 마귀에게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어렵고 있는 거 다 극복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레드카펫 깔아놓은 그 길을 가는데 뭐가 어렵고 뭐가 힘든다고 얘기합니까? 제발 사단의 속임수에,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은요, 결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어렵거나 힘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왜 세상이 어렵습니까? 왜 세상이 힘이 들지요?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그래요. 내 능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세상과 완전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옳은 행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보여져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적인 삶이 아니고 우리가 아는 학문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서 살았던 그 삶을 우리가 다시 이 땅에 재생산하는 그런 의무와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성령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하늘과 땅을 다스릴 권세를 너에게 다 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들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은 속이고 미워하고 나뉘고 원망하고 시비하고 질투하고 음란하고 음욕적인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들의 그런 삶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으셨던 그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우리 자녀들이 이 다음 세대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을 극복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삶을 살기를 원했는지 모릅니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아이 하나 달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이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담과 하와를 이 땅에 보내시고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복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입니다. 온 세상을 물로 다 심판하시고 난 이후에 노아의 가족들이 그 배에서 나왔을 때 그들에게 처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건 하나님의 뜻이 자기들의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였을 것뿐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정욕적인 기도도 아닙니다. 자기들이 뭐 큰 걸 하나님 앞에 바랬던 기도도 아니에요. 아주 작은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나에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소망이에요. 이 소망이 얼마나 더디어 이루어졌는지 나중에는 그 모든 걸 다 포기할 정도로요, 그렇게 살아간 삶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 두 사람의 삶은요, 늘 하나님에게 점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다 있잖아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업하는데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잘 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학교 들어가서 공부 잘하고 좋은 직업 갖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저래 하고 할까 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는 거 아닌가요? 무엇 때문인가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업이 좀 안 되고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성장하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마지막까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점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은 안 끝났습니다. 아직은 모든 게 끝나지 않았어요. 내 자녀들이 조금 속을 썩입니까? 내 사업이 조금 어렵고 힘이 듭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고 내가 더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십시오. 내 사업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요,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나 본인 스스로가 더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기를 원하십시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이스라엘의 그 험한 그 깊은 칠 같은 어둠 속에 있는 이 시기에 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눈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하나님의 눈이 갔겠습니까? 그들의 삶은 늘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과 눈 맞추고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그들의 그 삶 자체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신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사업이 잘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세상에서 평강과 화평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을 원하십니까? 돈에서 찾지 마십시오. 사업에 성공해서 찾지 마십시오. 아이들이 출세하는 데서 찾지 마십시오. 우리가 찾을 것은 오직 한 곳, 우리가 하나님과 철저하게 눈 맞추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지는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다 구하라. 이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다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안으로 먼저 들어가야 되고요,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먼저예요.
이 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이 하나하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받는 기도들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21세기를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똑똑해요. 너무 똑똑합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가 똑똑해야 될 곳은 한 군데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똑똑해야 됩니다. 그 외에 다른 일에는 똑똑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 살아가는 일이요, 정말 바보스럽고 미련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일은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에 미련하고 게으르면 우리 모든 것을 다 잃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삶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인격과 인품과 성품을 닮아가려고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원을 이루시고 그의 자녀에게 복을 주신 것 잊지 말고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복받고 이 땅에서 사는 것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다면,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바로 이끌지 않는다면 그 자녀들은 성공한 것 같으나 결국 나중에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고 말입니다. 나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과 인품과 성품을 닮아갈 수 있다면, 나를 통해서 내 자녀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충분히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그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더 애쓰고 힘써서 하나님의 인격과 인품과 성품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떤 삶을 살았나요?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 예수님 한 분만을 대망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두고 있는 소망이 뭐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고, 무엇을 위해서 열심하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요?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은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재림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들이요, 이런 걸 다 이단들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이단들에게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어렸을 때 제주도에서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만 해도요, 저는 교회 가면요, 지옥, 천국, 주님의 재림, 공중 재림, 뭐 이런 얘기들을 어렸을 때 저는 다 들었습니다. 학교 들어가기 전에 저는 그때 다 들었어요. 제주도를 떠날 때까지 그때 저는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하려고 보니까요, 천국 얘기하고 지옥 얘기하고 종말 얘기하고 재림 얘기하고,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이런 거예요. 이 강단에서요, 선포하는 게 두려워지고 겁이 나는 세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왜요? 그런 얘기하면 이단이라고들 얘기하니까, 그런 얘기하면 잘못됐다고들 얘기하니까. 정말 이게 잘못됐나요? 우리가 귀가 따갑도록 들어야 될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분의 재림입니다. 재림이요. 마태복음을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저 끝에까지요, 전부 다 이 복음서를 기록한 복음서의 저자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베드로, 유다, 야고보, 모든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이요, 가지고 있는 모든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재림입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너희의 모든 희망을 두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 땅에 가져야 돼서 이 땅에 가져야 될 비전, 이 땅에서 너희가 대망해야 될 너희의 소망, 소원, 이 모든 것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그 시기에, 하나님이 이 땅을 다시 심판하실 때 모든 것들이 다 불에 타 없어진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보는 하늘도 없어지고 우리가 밟고 있는 땅도 없어지고요, 우리의 이 육신 자체도 모든 것이 새롭게 다 변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어디에다 소망을 둬야 됩니까?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아끼고 이런 데 우리의 소망을 둬야 됩니까? 아니면 이건 썩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질 거니까 이거 대신에 영원히 사라지고 없어지지 아니할 그 새나라와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대망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은 어디에 여러분의 소망을 두고 사십니까?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에요. 이게 마지막 묻는 질문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 2000년 전에 끝나버린 얘기입니다. 2000년 전에 끝나버린 이 얘기를 왜 성경이 다시 기록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읽게 했겠습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주님의 이 땅의 그 오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을 대망하면서 살았던 오직 그들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졌던 것처럼 21세기를 살아가는 너희들도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땅의 것에 욕심 부리지 말고 땅의 것에 소망 두지 말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저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이 이 땅에서 원하는 어떤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시간에 재림할 것처럼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기를 대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사도 요한이 마지막 그 하늘의 모든 비밀한 것들을 보고 얼마나 그 마음이 흥분되었던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지금 당장 오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그렇게 자기의 고백을 드렸던 것처럼 사랑하시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도 매 순간순간에 우리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지금 당장이라도 오시옵소서. 예수님 지금 당장 오시옵소서. 내가 기다리고 사모합니다. 더디 오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오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 이야기가 이곳에 기록된 겁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세상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2000년 전부터 시작해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요, 세상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 얘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마치 양치기 소년이요 거짓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또 들어야 되고, 그래도 또 들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재림하시고 나면 그때는 우리에게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주님이 재림하지 않은 이 시기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시선이 나에게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세상과 구별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정말 세상에 나가서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삶을 내가 실제로 살아내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거울을 내 앞에 두고 내가 앞에 섰을 때 내 자신이 나를 쳐다보게 되고 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인격과 인품과 성품이 내 안에 묻어나 있는가? 나의 말 한마디, 나의 눈짓 하나, 나의 손짓 하나, 나의 몸짓 하나하나에서 정말 고귀하시고 그 고결하신 예수님의 인격과 인품과 성품이 묻어나 있는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아, 예수님은 아마 저러셨을 거야 라고 그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내가 그런 그리스도의 인품과 인격과 성품을 내 안에 가지고 있는가? 이거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교회, 이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그의 재림을 대망하는 사람들이 모여진 새로운 종말론적인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면서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라도 다시 한번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과 인품을 닮아가게 모든 노력을 경주하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간구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면 우리는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같은 그러한 복되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사오니 주의 성령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시여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 충만하게 임하셔서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옵소서. 이 삶을 결단한 주님의 모든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